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친구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위해 남은 일생을 살며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가 그의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하며 주님을 만난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며 세례요한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한다고 하시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이 말씀과 진리는 우리에게 잔치와 축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부요하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둡고 헛된 것이 많지만 진리의 복음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 때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일에 항상 참여한 사람이고 주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복음의 초기부터 헌신하였고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결혼하였으며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도 아마 베드로와 비슷한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울은 더 젊은 청년이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청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준비하고 그 복음은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와 헬라로 전파되었고 이때의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마 바울보다 나이가 더 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아마 청소년 때로 보입니다. 청소년 나이에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가의 기억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누가와 함께 전도할 그 시기로 보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을 한 15년 정도로 보면 그때도 아마 마가의 나이는 40대를 넘은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년 이상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들은 그것들이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지만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의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여행을 주도하였지만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의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누가와 실로아노와 함께 걸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후에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고 바울에게 마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예정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태를 아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친구들을 초청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와 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도 마태는 조용히 관찰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마태가 주님을 만난 일과 친구를 초대한 일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마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깊어 도달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시는 영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말씀은 변함없이 주인이시고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과 또 솔로몬과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 없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주인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1.1에게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마가는 마태가 주님을 만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사역 초기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공사의 초기에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병과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12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베세다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인 요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의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는데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며 레위 자손들은 레위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내 레아의 4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로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고 4명의 아내를 맞이하여 12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은 많은 자녀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40세에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함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벨론에서 20년 넘게 지내며 60세가 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형 에서에게 소와 양과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레아의 딸이었던 레위의 형제인 레아의 딸 중에 디나가 가나안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결혼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레아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십계명의 2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울의 사건으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간음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손자였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나 아삽의 자손이 다윗과 함께 성전의 일에 봉사하였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옮기는 일이나 성전의 일을 하였습니다. 마태는 이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마태의 현재의 직업은 세리, 죄인 세리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유대인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드리며 부를 축적하였고 유대 민족들에게는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들과 창녀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런 죄책감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세간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 마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말씀 안에서 마태를 레위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마태는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마태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잔치하였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의 집에 그 친구 세리들과 주님을 초대하였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마태와 세리들은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타락할 것은 예정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원히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선과 악이 있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며 빛과 어둠이 있고 밤과 낮이 있고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으며 타락할 것은 예정되었습니다. 만물이 죄와 어둠의 지배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말씀이신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고 이 예정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시험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는 뱀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죄인 중에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와 같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합니다. 세 번째,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마태와 그의 친구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여 기쁨으로 잔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귀여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생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를 구별하는 것을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오랜 것이 좋으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고 오랜 포도주를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복음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헛된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 나는 어떤 면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이 세상이며 또 이 세상의 삶은 인생은 불의한 재물과 같이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맡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기뻐하는 잔치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